12절. 오늘은 팔복 강의 산삼순의 첫 번째 주제 팔복. 팔복 강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다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서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의인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냐. 오직 주여 원쓸 저 영광의 불을 받은 아라카토니카타 오 예스카라미안 비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셨소서. 오늘도 이 조정 고백합니다. 이 조정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손 하나 갖다가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사오니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종을 복사해 없어서 그런 무릇 말미암아 성령의 말씀과 영광을 접하여 막히신 주님의 백성들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소서. 주의 말씀을 주셨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려 기도드렸습니다. 강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첫 번째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들아, 너가 나를 아느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히 이 큰 축복을 이 죄종이 어찌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느낍니다. 강단에 올라서서 늘 제 몸을 지금 이 시간에도 가눌 수 없는 이 큰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서 있기조차도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 영광이 지금 여러분에게 흘러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에는 무게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파워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생명이 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뿐이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을 골로새서 신약 페이지 324페이지 1장 24절로 29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리라.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종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수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비밀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기쁨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그런 내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바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였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었습니다. 2003년도 12월 4일 새벽경이었죠. 그 전날 저는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토록 젊은 시절에 강구하며 자꾸 부르짖었던 하나님. 그렇지만 저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왜 그러냐면 제 처음 신앙과 저의 경험에서 제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사업이 망하고 제가 가진 것이 없고 제가 의지할 것이 없어 절망과 낭만 속에서 부러지길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새벽경에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죠. 왜 그러냐면 세상이 불공평하다. 세상에 어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냐고. 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는 바로 신신에서의 그 세상은 요지다. 그럼 못 사는 놈은 그 평생을 이렇게 지지를 봉사하고 살다 가는 건가? 응?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진흙탕 속에 뒹굴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제가 술을 먹고 필름이 끊어져서 그 개망신 당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저와 함께하고 있었다. 아멘. 그때 저는 섬뜩했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은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 죽은 몸이라도 있으면은 찾아 들어가고 싶었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뜬다면 그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한다면 바로 그 문제 사건 속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문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절망과 낭망하며 비판하고 자살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아가페 신학교 학자님을 만나러 그 신학교에 갔다 왔는데 왜 그러냐면 박사학위 논문 지도를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요번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주기도문을 써서 그 책을 드렸죠. 그리고 2주일간 지나서 약속을 잡고 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자기랑 대화하려면 12권의 책부터 읽고 와라. 개인적인 감정으로 볼 때는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제 나름대로다가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듣고 기록한 세계적인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순간에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그분은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는 뜻을 알게 될 거라고. 그리고 저는 그 책을, 그리고 그분이 주신 책과 그리고 나머지 거를 그쪽에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분이 그 전해준 책,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깊이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김남준 씨가 쓴 책인데, 근데 그 책을 읽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곳에는 제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알고 있었죠. 저는 주관적으로 이 책을 썼고 그리고 객관성도 물론 있죠. 제가 그 책을 쓸 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 한순간에 쓴 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0년이 아니라 저희 인생을 통해서 쓴 책이죠. 그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책을 들고서 제가 이것을 다시 읽어 나갈 때 무엇을 제가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주기도문을 쓰게 했는가를. 그것은 어제 밤에 꿈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데 한편으로 두렵기조차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책은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던 것처럼 세카이나의 영광의 비밀입니다. 이 세카이나의 영광의 비밀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바로 저에게 이 책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환경과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몰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줘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고 하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박사학위고 뭐고 쉽게 세상 말로 해서 다 필요 없다. 그리고 그냥 와버렸다면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제는 우리가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을 얘기했다면,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임해 있기 때문에. 팔복의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팔복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임하니 천국이 자기 것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것은 어떤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마른 자예요.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죠. 바로 이런 자에게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주신다고 역대하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신을 향하여 전심으로 찾는 자. 그런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첫 번째 복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임한 자는 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지만 아직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지만 바로 세상 가운데는 죄와 사망 권세와 첫사람의 악감의 범죄를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바로 어둠이 역사하는 거죠. 이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쉽게 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바깥에는 타락하고 바로 저주받은 땅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바로 복을 받는데 어떠한 복을 받냐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위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믿음이 창조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환상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보셔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자는 바로 세 번째 복 가운데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는다는 겁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서 바로 내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면 어떤 때는 그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그 시간과 나의 모든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몰고 가는 거예요. 어제 그 학자님을 만났을 때 이강봉 목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교만한다. 그 사람의 무시를 받았다는 생각이 온다면 저는 절대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온유한 자라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 사건과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가질 때 내가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내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분이 저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해주고 싶은 것은 자기의 세치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강봉 목사를 존중했기 때문에 이 책 안에 있는 바로 담겨있는 또 다른 비밀들을 깨달아야만 주기도문에 더욱더 견고해지고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바로 그것은 바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감동이 오십니까? 내 것을 주장하기 전에 바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사건과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안배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바로 우리는 온유할 수가 있어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한 온유함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는 바로 겸손한 겉으로만 이렇게 자기네들이 겸손한 척하지만 바로 이 온유함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자예요. 아멘. 저에서 세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자입니다. 아멘.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자. 세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자예요. 아멘. 쉽게 해서 꿈틀대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렁이가 밟으면 지렁이도 꿈틀댄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제 로마서 5장 17절에서 봤듯이 바로 한 첫사람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가운데 서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는 쓴뿌리가 역사합니다. 그렇죠? 쓴뿌리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 손가락머리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 역사한다면 우리는 그 쓴뿌리가 역사할 때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온유한 자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역사하는 문제 가운데 자유하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역사하는 문제 가운데서 왜? 우리 옛사람이 죽고 바로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주님의 몸을 통해서 세상과 접촉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바로 우리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서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왜 있다?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9절은 바로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며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무엇이냐면
그 김남준 목사의 책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어야 한다. 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상은 지금 혼돈과 바로 어둠에서 역사하며 무엇이냐면 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증거를 받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전 세계에서 유일 세카이나 영광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그래서 이 죄종에게 주기도문의 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멘?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주기도문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몰고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저는 어느 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주님이 저를 몰고 갈 때마다 저는 삐져서 그리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저는 가지를 않았죠. 주일날 설교했듯이 주님이 저에게 좌로 가라면 저는 우로 갔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냐고 저는 동일이나 골라갔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역사하면서 몰고 간 것이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는 장소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저에게 강제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줬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쫓아도 인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쉽게 해서 뭐냐면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마음을 굳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니라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완전히 딴 방향으로 가는데 아멘?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하늘로 가는데 나는 땅으로 가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체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주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뒤늦게까지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토록 소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바로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입성할 때 죽음을 앞두고 일주일가 흔적에 첫 번째 고난의 행동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죠. 누가복음 19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들이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풀이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갔을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풀더라.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편에서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일만 일을 위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무엇?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30절에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내려오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던 곳은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솟으며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 가운데 그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는 그 맞은편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아멘. 그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은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나귀 새끼가 영국이가 한번 복사합니다. 아멘. 그럼 바로 우리들이. 아멘. 그 나귀 새끼는 숲안에 퍼져갖고 맨날 필리핀에 끌어지고 개판 5분 정도 살아가는데 주님은 그곳에서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풀어 끌고 오느라 내가 타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합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마카파사. 여러분이 이 죄종을 참으로 온다는 겁니다. 아멘. 저를 주력기까지 한 거예요. 아멘. 이 죄종이 도대체 무엇이야? 이 죄종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죄종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가서 온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세카임의 사진이 저는 모든 것의 전부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째로 다스립니다. 어제 만났던 우리 학자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온유할 때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그 학자님이 이 책을 12권을 읽어야 나랑 대할 수 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당신이 그렇게 위대하냐? 내가 12권을 읽어야 당신하고 한마디 말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온유합니다. 여러분도 온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 때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아멘. 문제 속에서 해피한 거예요. 아멘. 문제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의 첫 번째 1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향한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있을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은 바로 악한 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 때,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내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물을 뜨거운 물을 확 불어서 내가 살까지 뒤지더라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감리교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야. 원래는 장로교 충목사였죠. 왜 그러냐면 장로교가 맨 처음에 우리 기독교의 그 첫 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이어받아서 칼빈이 바로 그 내세운 것이 장로 교단의 교리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설자죠. 요한 웨슬레가 바로 그 장로교의 그 칼빈이 주장한 그것을 배우고 자기가 목회 생활을 했는데, 근데 목회 생활하는데 참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 칼빈의 그 영혼 구원과는 뭐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구원은 성막의 뜰의 구원이고, 우리는 바로 성막의 뜰은 구원의 입문의 과정이고, 사단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할 때의 복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성막의 뜰에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때만이 바로 우리 자아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때만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
요한의 스베가 신앙생활할 때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바로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에게 오는 고난 속에서 오는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뭘 깨달았다고요? 고난 속의 축복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고난을 받을 때 자기의 양들이, 자기 백성들이 원래 주님이 아니지요. 자기에 맡겨주신 그 주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가 말을, 그 당시에는 자동이 없었죠. 아멘? 1800년도 경이니까 그때는 말을 타고 갔습니다. 말을 타고 가는데 참 자기가 그래서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자기 고난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주여 제가 주님께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오늘은 왜 문제 사건이 터지지 않는가요? 그리고 말을 타는데 뒤에서 기아장을 깨뜨려서 머리통에 던져버렸어. 머리통에서 피가 딱 흐르는 거야.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이 요한의 죄를 미친놈일까요? 왜? 뒤에서 그 짱돌을 놓쳤는데 머리통이 터졌는데 할렐루야일까요? 그는 진정한 영적인 분별을 말한다. 왜? 요한의 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상은 주님의 죄를 막기 전이기 때문에 어둠과 흑암색의 역사잖아요. 빛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흑암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그는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어둠이 치유를 받는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자기가 기어적이 날아와서 자기 머리통이 깨졌을 때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온전자입니다. 아멘. 온전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범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이 기독교 교회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냐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아멘. 그거에 따라서 결정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주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끝장냈습니다. 파쇄했죠.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을 때 그것을 이루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앞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은 회개의 역사를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회개야말로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바로 무엇이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때야만이 여러분 완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이 그때야만이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을 초월한 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뭐라고?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여러분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욕을 할 때 여러분은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제가 이제 복을 받을 때가 됐군요. 아멘. 이 고난 속에서 제가 감사할 줄 알게 됐습니다. 주님. 아멘. 내가 걸려 넘어지더라도 내 발 앞에 놓여있던 그 돌멩이가 그때는 이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알기 전에 지긋지긋하고 쳐다보기 싫었지만 이제 내가 넘어져서 코가 깨지더라, 내가 이빨이 깨지더라. 아,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군요. 아멘. 그런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사단마귀 신들이 11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며,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바로 저는 이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주님께서 이 작은 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빨까지는 빼줘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기 때문이에요. 아멘. 낭의 새끼를 타고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단 말입니다. 저는 뒤늦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찌 이 생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너냐? 너가 아니라 나 예수가 아니라. 주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온전자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온전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아멘. 아멘. 이 땅은 세상에 있는 땅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온전자. 온전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때만 움직이는 자입니다. 아멘. 그 어떤 것으로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자지요. 아멘. 온전한 자.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온전한 자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는 자예요. 왜 자기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자기를 부정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옛사람의 생명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옛사람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옛사람은 귀신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유하고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사탄, 마귀, 귀신의 생명으로 살아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들을 엄벌하게 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할 때입니다. 이것이 이 죄정의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영원한 벌을 받아 지옥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 지옥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지옥은 누가 가요? 하나님의 반역자, 사탄, 마귀 귀신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나 이 어둠에